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엄싸는 이 무거운 코로나의 질병과 연약한 육신 때문에 당하는 아픔들, 우리 주님이 다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들은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해 주신 말씀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연합할 수 있고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누구든지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째로 베드로와 장례를 치르기 위한 여인들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12 제자가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500여 형제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도적의 개수와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앞장을 섰던 이 사울을 만나 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이 사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이 부정이 된다고 하면
전도하는 일도 소용이 없고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고 장래의 소망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가 가리키는 기본적인 원리들이 다 공허해지고 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성도들의 삶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바울 자신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죽을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활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또 어떤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식물들이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다가 봄에 봄바람이 불면 꽃이 피고 생기가 돋아나서 푸르른 잎과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 짐승들을 보십시오. 어떤 것들은 땅 속에 사는 것도 있고 물 속에 사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짐승, 어떤 동물은 땅을 기어다니면서 사는 동물과 짐승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중을,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이와 같이 부활의 영체가 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주 속에 있는 삼라만상을 가리키면서 해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이와 같이 신비로운 그런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자에 합당한 형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서부터 58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 58절 말씀은 이러한 부활에 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답게 이기며 살고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 우리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오뚜기처럼 7전8기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사망에 머물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점에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좋은 신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열매 맺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려고 하면 나뭇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는 좋은 신자 또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때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꼿꼿하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고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풍파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때 마지막에 승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며 언제나 일관하고 초지일관 하나님만
바라다 보며 사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되고 이김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각종 우상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권력과 쾌락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고통의 외침으로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아픔을 참고 이기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견고하게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시대에 온 인류를 위하여 남김없이 보혈을 쏟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잦아지는 듯 하다가는 또다시 일어나고 잦아지는 듯 하더니 또 일어나고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넘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코로나19는 감기와 같이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밥을 안 먹고 살고,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꽃 구경하러 가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될 수 없잖아요. 이 또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견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머리털어 가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은 주님을 신뢰하는 삶, 담대하게 믿는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이김과 승리는 어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풍파 속에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안절부절하는 것을 통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믿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창조 때서부터 또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우리들은 사명이 있는 존재고 책임이 있고 목표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힘쓰면서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힘쓸 때,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을 힘쓸 때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성도로 제자로 삼으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기억하면서 힘쓸 때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 때 이 힘쓰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풍성하게 하는 사람, 넉넉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을 쓸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넉넉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은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때 하늘의 보좌
영광에 앉아서 이와 같은 영광,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부활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절 전 주일에 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달걀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달걀을 열어보니까 빈 달걀이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이 플라스틱 빈 달걀 속에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그 플라스틱 빈 달걀 안에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걸 넣어가지고 와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활주일날 앞에 부활주일날을 당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온 그 플라스틱 달걀을 하나씩 열면서 이야기하게, 뭐가 생명인지를 알게 하고 이야기하게 한 거예요. 어떤 아이는 씨앗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오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예쁜 꽃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곤충을 담아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와서는 이게 생명입니다 하고 서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 빈 달걀 껍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알고 보았더니 그 아이는 몹쓸 병이 걸려서 이제 얼마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은 아이예요.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톰아, 너는 왜 그 빈 달걀을 그냥 가지고 왔니? 하고 물어보았더니 이 톰이 대답을 합니다. 이게 빈 달걀 같지만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지만 부활하셔서 빈 무덤인 것처럼 이 빈 달걀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빈 달걀이지만 참 생명이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톰이라고 하는 소년은 그 몹쓸 병 때문에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아이들이 이 달걀 빈 껍데기 그거를 가져다가 꽃 대신 달걀 껍질을 헌화를 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앞에 관광객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아무것도 없는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증거하시는 주님, 사명을 맡기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